새 보엘하임 성가대에 자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우리 성가대가 한 1,000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망사 행통의 복이 있기를,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건강의 복이 있기를. 할렐루야. 앞에 자리가 좀 비어서 보기가 싫은데 우리 이종환 권사님하고 오경임 지사님 앞쪽으로 오십시오. 이게 되게 보기 싫어요. 원래 앉던 데 앉아서 왜 그거 가지고 사람 찾게 만들어요. 옆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랑 서로 인사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종환 권사님. 중간에 나가려거나 왜 거기 앉아가지고 지금 그럽니까? 그 없어가지고 한참 찾았잖아요. 자,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 일찍 오는 거예요. 15분째 올 줄로 믿습니다. 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잘 마무리해야 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하고 새해 첫 주는 이제 창세기 말씀 보겠죠.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계시록의 말씀을 1장을 계속 하고 있어서 오늘 좀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예수님께서는 1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에 죽었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중요한 거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 땅에는 모든 이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간단해요. 지가 하나님 되거나 지가 예수님 되거나 이런 거거든. 이만희, 문성명, 또 누굽니까? 안산홍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살아있는 보혜사고 하나님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죽었다가 산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너 죽었다가 살아났냐?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은 예수님 아니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있다 했으니까 출생신구가 있는 것들은 절대 신이 될 수가 없고 절대 예수님이 될 수가 없고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그래놨거든요. 세세토록 그때로부터 2000년 전부터 부활하시고 난 뒤부터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쥐가 예수님이다? 주민등록증이 있고 출생신고를 했으면 가짜요. 이만희도 가짜고 안산홍이도 가짜고 다 가짜예요. 그럼 자기가 가짜라는 거 알까 모를까? 알아요. 알고도 해먹고 있는 거죠. 성경을 똑바로 알면 계시록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을 치는데 1장에 딱 고정해놨어요. 죽었다가 산 자,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 경남 마산에 제가 어릴 때 이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3, 40명 모이는 이단인데 그 이단의 그 교주는 그게 작으니까 뭐 이단이라고 할 것도 없었겠죠. 자기가 진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진짜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순수성이 있었어요. 이단도요. 지금은 그 순수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예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하니까 다 막 거기에 따라다니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가 예수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산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 약 마시고 죽었습니다. 진짜 순수했다니까요.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이렇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니까. 그 교회는 뭐가 있으면 옛날에 이게 휘장이 있었잖아요. 휘장.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문이 하나 있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목사님 방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기도실 이런 게 있거든요. 옛날 교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양쪽에 기도실을 써가지고 기도 들어가고 이래서 목사님 이어서 거룩하게 나오잖아요. 저도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뚫어달라 했더니
예배 준비 다 되면 문을 열고 착 나오는 거예요. 교주들이 되게 그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시신을 치우지 마라. 내가 3일만 부활할 거다. 그래가 여기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런 막 3일 동안 철회하고 난리를 났어요. 안 깨어나. 4일이든 안 깨어나. 7일이든 안 깨어나. 10일은 기다려. 10일도 안 깨어나.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해가 민원이 들어가지고 경찰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끌어내고 순수했다니까. 자기가 진짜 예수인 줄 알았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예수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양심은 있어야지. 근데 그런 양심도 지금은 없어요. 다 뭐냐면 사람 덩쳐가지고 종교로 사기쳐가지고 돈 빼먹고 시간 빼먹고 인생을 털어먹는 것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교주입니다. 교주예요. 그럼 지가 하나님은 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요. 물에 뛰내리든지 그럼 죽을 거 아니요. 그죠? 이 사람처럼 약 먹고 가서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입증을 하든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지금 이단들은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두 가지만 분별하면 돼. 이단은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머리에 총 맞으신 것도 아닌데 저 2000년 동안 다 가짜를 보내다가 2000년에 대한민국에다가 갑자기 진리를 참 진리를 보내주갖고 그 참 진리만 믿으면 되는데 이제 내 앞에 있는 건 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면 2000년 동안 죽은 사람 뭐예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지 그게 해놓되는 게 이게 참 말당하도 모를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우리만 진리다, 우리만 여기만 구원이 있다, 여기만 뭐 있다 그러면 제가 혹시 그러거든 가차없이 끌어내리세요. 교주입니다. 두 번째, 내가 예수다 하는 순간요. 그 사람이 출생신고가 있고 대한민국 민증이 있거든. 거짓말이라고. 사람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딱 보세요. 문승명, 안산홍이, 이만희 다 한번 대대보세요. 다 걸려요. 그게 다. 딱 두 가지 틀에 걸려가지고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그건 교주고 사이비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요한을 통해서 그런 놈들이 놓을 줄 알고 딱 써놨어. 나가 되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 그리고 뭐냐면 세세토록 살아 있어야 돼. 근데 그때로부터 살아 있어야 돼. 그럼 출생 신고가 있으면 안 돼. 예? 언제 태어나는지가 있으면 안 돼요. 뭐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이만희가 뭐라 그래요? 영광 가운데 태어나서 무슨 그 지가 태어날 때 하늘에 별이 빛나고 그것이 만들어낸 거죠. 출생 신고가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은 너희가 본 대로 오시리라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될 수 없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세세토록 살아 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 살아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받는 순간 성령 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눈을 좀 피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닌 적은 있어.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힘주어 세세토록 살아 있어라고 이렇게 전에는 내가 죽었지만 세세토록 살아 있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어떤 이의 마음에 예수님이 죽어 있어. 어떤 이의 마음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해. 어떤 이의 마음에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교회 안에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럼 내가 마음이 어둡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겁니까? 내 눈이 이 시력을 잃어가지고 캄캄해져 있으면 이게 대낮같이 환해도 어둡다고 더덩거리고 돌아다녀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야 네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나는 살아있어. 살아있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가지고 이제 한 번도 나는 뭐 죽은 적이 없다,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으로 못 느낀다? 그러면은 뭐를 의심해야 되느냐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못 믿고 그리고 안 믿고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신이 너희의 눈과 귀를 가려서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장로임직을 하면은 구원 간증을 써오라고 시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구원 간증을 써오라고 시키면은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가 이렇게 부자되고 그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 구원 간증이 아니에요. 구원 간증은 뭐냐면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흥회에서 내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 심령에 쿵 하고 예수님 진짜 계신 분이구나 하고 이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느끼고 난 다음에 내 삶에 많은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 간증이에요. 근데 그 구원 간증 하나를 못 쏘아요.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받을 때 뭐 하느냐면 대다수 서면으로 내든지 아니면 개인 간증을 하든지 해서 구원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세례받으면 구원 간증이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내 삶을 결단해서 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이제 내 인격의 주체로 받아들인다고 결단하는데 그런 변화 없이, 그런 어떤 경험 없이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장로 임직 고사를 치르는데 구원 간증을 쏘라면 엄한 글을 쏘옵니다. 엄한 글을. 구원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졌니. 그러므로 요한한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내가 본 것,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눈으로 본 것을 말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몇 독했는지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구원 간증이 없으면 지식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 절을 암송하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인격의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간증이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본 것이 본 것.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 간증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은요, 전에는 살아계신 줄보다 지금은 포장싹 해가지고 염해가지고 관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분이 거기 갇혀 있는 분이십니까? 사망 근세를 깨신신 분인데 살아 역동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구원 간증이 계속 갱신되는 거예요. 갱신된다는 건 뭐냐면요, 구원의 사건은 한 번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해석해서 뭐냐면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남이 만난 예수님만 냈다 듣고 살겠습니까? 아니요. 살아계신다는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데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이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것은 구원 간증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 맞아. 예수님이 살아계셔. 네가 어떻게 하는데? 내가 본 것이 있어. 내가 느낀 것이 있어. 내가 만난 것이 있어. 이게 구원 간증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어떤 교회에서요, 물 분무기를 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분들이 안내하는 분들을 시켰어요. 물 뿌리라고. 물 뿌리면 뭐라고 했냐? 당신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뿌리라고 얘기했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그것이 해모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되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은 이렇게 합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당연히 살아계시지.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냐고 물어봐. 네가 예배자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 이래야 되는데 나도 모르냐. 니는 봤냐? 게임 끝. 게임 오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거.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있는 일과 자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는요. 내 안에 구원 간증이 명확하고 그 구원 간증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있는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말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세세토록 살아있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진행이고 내 속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생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어떤 그 모임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도 일이 있고 생활 속에 일이 있고 집에도 일이 있는데 그 속에 뭐냐면 예수님과 관련돼 가지고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말할 거리가 있느냐 이거죠.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슨 가만히 계시는 분이십니까? 온갖 것을 간섭을 다 하시고 온갖 것을 다 참견하시는 분이신데 유독 너만 아무 참견 안 한다. 버린 자식이에요. 당연히 참견하시죠. 당연히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집에 이런 거잖아요. 식구가 있다가 한 사람 빠져나가도 자리가 휙 하고 비어요. 첫째, 어지르는 게 좀 줄어들어. 둘째, 따로 청소를 안 해도 별로 어지는 게 없어. 한 사람 들어오면 갑자기 뭐가 막 이렇게 뭐가 움직여 이게. 아무 존재가 없는 사람도 있으면 그게 뭐가 하나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내 직장 생활 가운데 내 옆에 딱 하고 계셔. 그러면 거기에 간정이 없는 게 옆 사람한테 기적이다. 주일날 오늘 때 입이 근질거려야 돼. 이번 주 가서 구역 가가지고 이걸 얘기해 줘야겠다. 주님이 막 나한테 그게 막 입이 근질거려서 빨리 교회 가야지. 왜 목사님은 내 할 말도 많은데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는 거야?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생활 간증이 없으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희한한 걸 경험했네. 희한한 걸 경험했네. 남의 이야기 같이. 그리고 뭡니까?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세토록 살아있는 걸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 간증이 확실하고 주님과 함께하니까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하니까 생활 간증이 늘 넘쳐. 이번 한 주 동안도 그냥 막 너무너무 주님께 함께한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 막 그런 게 느끼죠. 그 다음에 장차될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명확한 그림과 명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 가지 구도 속에서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 어떻게 해석이 다르냐? 내 앞에 지금 일어나는 남들을 볼 때는 망했다는데 아니야. 장차될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하고 은혜를 붙잡아요. 그게 잘 가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 설교 묵상을 시작하면서 왜 당연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당연히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인데 당신 자신이
뽀대 안 나게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야 했을까? 그 마음이 좀 애리더라고, 슬프더라고요. 근데 애리고 슬픈 게 아니라 우리가 모진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못돼 먹은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막 그렇게 했는데도요,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행동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강조할 만 하셨겠구나. 여러분, 교회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은 거론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느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뭐냐면 교훈적 단계예요.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어릴 때 배웠잖아요. 성경을,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에서 배우지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요, 적어도 우리가 도덕책에서, 우리는 도덕책에서는 요즘은 도덕을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도덕놈만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도덕을 안 가르쳐서 도덕놈이 생기나 봐요. 거기서 이렇게 가르쳐요. 3대 성인 누구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하고 비슷한 나이 65년생. 밑에 있는 사람도 모를걸요. 석가모니. 그 석가모니를 먼저 꽂으면 안 돼. 예수님. 그럼 봉자 쳐주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3대 성인으로 배우잖아요. 가로치기에서 쓰잖아요. 왜 그렇게 교과서에 실렸겠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이다. 교훈적 단계로 예수님을 인지합니다. 교훈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계획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이거죠.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거기 머물러 적어도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욕은 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시면은 그가 한 다른 말씀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세세토록 살아있고 사망건슬 깨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교훈적 단계로 그냥 예수님을 인지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운전사를 바꾸죠. 뭐 유교를 따랐다가 뭐 석가모니를, 그것도 좋은 거고 이것도 좋은 거고,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 이렇게 절에 다닌다 그러면 열심히 다니세요. 뭘 알아도 한 믿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말해. 새빨간 거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답답한 사람, 저 예수 고집쟁이 욕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참 신이시니까. 그게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그런 거 가지고 뭐 교양이 있고 폼이 있고 이런 걸로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신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는 단계가 뭐냐면 신화적 단계로 인정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이해를 해요. 그죠? 단군 신화처럼, 그리고 그리스 신화처럼, 그렇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야 요거 재밌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네. 그리고 그 상태로 이해를 하면서요, 이 실제적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단계로 못 들어가요.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념적 단계에 있습니다. 관념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또는 사고의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를 의미합니다. 현실과는 차이가 있는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관념적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내 행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내가 아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예수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이해해요. 대개 목사들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그 예수님이 내게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으로는 관념적으로 믿어요. 그리고 삶의 부딪힘으로는 믿지 않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70%입니다. 현실과 연결짓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현실과 연결짓지 않는다. 그럼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는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직접적인 작용과 관계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뭘 떠도꽂혔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예수님 때문에 뭐가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뭘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는가?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럼 물어봅시다. 당신은 완벽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적어도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만은 교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자신이 교주입니다. 자기에게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정당화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부부가 만나서 사는 것도 같이 만나면 저러 다른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는데 우지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만왕에 와 계신 예수님이 내게 살아계신 분으로 오게 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송두리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걸 작용이라 그러는 겁니다. 어떤 작용이냐? 물질에서 정신으로, 육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로 움직이는 대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가로수말 속에 여인이 설매시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그 누룩이 온 자료를 부풀기가 있거든.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환장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은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 시대를 무엇에 비교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데. 뭐죠?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빛이 어둠에 왔어도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오면 어둠이 깔짝 놀래가지고 야 빛이 들어왔어 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목사를 기죽이는 방법이 이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무서운 이야기라도, 감동된 이야기라도 내가 이 청중을 무엇으로 비교할꼬?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 왜요?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그걸 예수님도 용납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그걸 이렇게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탄식을 한 겁니다.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단 말이에요. 길이 왔고 진리가 왔고 생명이 왔는데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냐? 그렇게 완벽하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게 내게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 와닿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삶에 뭐가 일어나느냐?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이. 할렐루야. 내 삶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작용이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 아래 예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예수님 또 다른 그 속에 주님이 더 가까이 저기 계실 때하고 여기 계실 때하고 여기가 내 코앞에 와가지고 나를 붙들고 있을 때하고 반응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속에서 뭐냐면 자기를 자꾸만 반응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거스틴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화란 캄캄한 어두운 방에 저 문을 열고 이 방 안에 빛이 있는데, 이 밝은 빛이 있는데 어떤 죄인이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문을 여는 순간 빛이 들어오니까 아유 내가 들어온 게 묻었네. 그리고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작은 허물들이 보이면서 자꾸만 자기를 씻어내고자 하는. 그래서 양파 껍질 까듯이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정결하게. 그래서 그 빛 가운데로 점점 와서 완성되어 가는 게 성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죄인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가까이로 오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얘기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 이게 다 뭐냐면 생명을 만나면 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세토록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밤새 거무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어릴 때부터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빈 고물을 털고 있는데 이게 빈 고물이 너무 힘들어. 빈 고물이 더 무거운 거예요. 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태서 배를 좀 떼라고 말씀하시고 그 배에 올라가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뭐 이런 거지. 지난 한 주 동안 죽 쓰고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졸지 마세요. 막 그렇게 성질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짜증 나 안 나? 안 나시는구나. 놀라운 청중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배가 무태서 뗐으니까 배가 가만히 있나요? 움직이잖아. 그럼 베드로는 계속 노를 잡아야 돼요. 같은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짜증이 확 나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짜증을 몰랐을까? 알았어요. 사실은 그 무태에 있는 청중보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때라 거품 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당신 설교는 잘했지만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 있을 만한 데는 다 뒤졌어. 그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고기 잡지 말라고 고기를 모아가지고 이쪽으로 몰고 저쪽으로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깊은 데다 딱 모아놨어. 근데 베드로가 알 리가 없잖아요.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내게 입증하기 위해서 그건 안 놔요.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게요. 그물을 뭐 영혼 없이 던졌어. 영혼 없이. 근데 이게 바위가 걸렸나? 그래 고기가 잔뜩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조사 되시는 분들은 이게 아멘 하시면 큰 고기를 잡으실 줄은 믿습니다. 조사가 뭔지를 아시면 조사요. 고기를 잔뜩 잡아가 못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 올렸잖아요. 올리가 옆에 배 불러가 올렸어. 그러면 제가 베드로가 이러죠. 주님 7-3으로 할까요? 5-5로 할까요? 일단 쇼당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7 먹으시고 저는 3만 먹어도 되겠습니다. 내가 일주일 잡은 것보다 더 많이 잡았으니까 7-3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잡는 쪽쪽 장소만 가르쳐주면 오늘 오른쪽, 오늘은 깊은 곳, 낮은 곳 다 가르쳐주면 제가 바로바로 항납하고 저는 30%만 가져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 고백을 한 거란 말이죠. 아니 지금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당황한 게 아니라 이제 네가 나를 따르라 사람 넣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사명을 줘버려요. 왜요?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은 유출설 뭐 이런 여러 설이 있어요. 되어진 세상을 보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느끼는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은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루미노제의 감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루미노제의 감정은 고유명사입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이 신학자가 만든 단어예요.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래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서 거룩한 공포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엎드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고기 잔뜩 잡았잖아요.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하는 순간 예수님은 결정하셨어요. 야가 수석 제자다. 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주님을 직관적으로 인정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베드로는 지금 고기 잡았는데 그 작용, 예수님이 오셔서 한 그 작용 속에 뭘 느꼈냐면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뭘 느끼냐면 그가 메시아인 것을 느낀 거예요. 이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7-3으로 가고 5-5로 가야 할 일이지. 웃기는 거잖아요. 영화 대사 하나 있는데 5-5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동석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5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면 피리를 벌어도 누가 오냐? 라고 묻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건데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며 2024년 이 50유주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요 며칠간이라도 만약에 놓쳐버렸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도록 붙잡고 기도하시고 철야하셔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2025년이 좋게 시작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나로 인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심을 느끼면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다가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게 지금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바울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걸어가고 움직였을 뿐인데 귀신들이 알아보고요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제가 자주 쓰는 여자 중에 김고을이라는 애가 있는데 지금 애라고 할 수 없죠. 애 둘 낳고 이제 뭐 잘 살고 있으니까 참 그 어려운 애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드리다 중간에 서툴리면 나가고 막 또 차원행을 안 해도 지가 또 먼 길을 걸어와요. 그러고 또 중간에 또 나가 막 그러던 친구였는데 정초가 되면은 그 어머니가 딸 둘이를 데리고 꼭 전 보러 가요. 근데 전 보러 가는 누구한테 가냐? 용한 목사는 여기 있고 용한 점쟁이는 따로 있어. 근데 내가 그 점쟁이가 용하다는 걸 인정했어. 내가 그 점집 가르쳐 줄게요. 용해. 왜 용하냐면은 갔는데 큰 딸 보고 이제 엄마 보고 큰 딸 보고 난 뒤에 둘째 딸을 딱 봤는데 너 교회 다니지? 그러더래. 오, 귀신같이 알아. 놀란 건 누구냐? 고어리가 놀랬어. 왜?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랄랄인데 그 춤추는 여자가 너 교회 다니지? 이러니까 얘 너는 젊게 안 논다 야. 교회나 열심히 다니라 그랬대. 와가지고 간증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강정했어요. 목사님 세상에 이리 돼가지고 갔는데 점장이가 자기가 교회 다니는 줄 알아보더래. 근데 내가 그랬지. 용한 점쟁이라고. 김진호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목회할 때 자꾸 전도를 안 했는데 교인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무당이 보내줬다는 거예요. 무당이. 그래 참 신기하다. 무당이 왜 보내주냐. 왜 니는 교회 가라. 무당이 보내는 사람 특징이 있어. 무당은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는 없어도 와서 그냥 밥 먹고 할 수 있지만 무당은 복치 안 내면 안 받아줘요. 뭐 부중 하나 써주고 79만 8,200원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리고 딱 봐서 돈 없으면 뭐 10만 원짜리 써주고 이러는 거예요. 딱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아. 이 귀신이니까. 근데 자꾸만 보내주는 게 청계천 그게 빈민 선교하는데 그게 뭐 동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꾸 보내주는 거. 그래서 길에서 김진호 목사님 그 무당을 만났어. 인사를 극진하게 하는 거야. 그 무당이. 그래서 궁금하니까 물어봤대. 왜 자꾸 사람을 교회에 보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동종 업종끼리 서로 도와야지. 보아하니 교회가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자기가 봐가지고 이런 사람은 그냥 교회 가라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김정수 간정해 보면 나옵니다. 의외로 이렇게 그런 게 혹시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런 거 잘 모르겠거든.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고 점을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점쟁이가 막 용한데 여러분을 쫙 읽어가지고 점을 이야기하면 물 조심해라 사건이라면 끝장난 거요. 여러분은 예수님 없는 거요.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라고 소금 뿌릴 정도는 돼야지. 여기 영업방해 왜 하느냐고.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떨 때는 막 그런데 보내보고 싶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귀신이 뭔지 알아봤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바울이 괴로웠대. 왜요?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동네에 들어가니까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 들린 사람은 다 아멘 하십시오.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떠나버렸어.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내가 보는데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자, 여종이 주인들이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지는 걸 보고, 여러분 이 귀신의 세계는요 철저하게 돈입니다. 돈. 예?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줬어. 그런데 돼지 2,000마리가 물로 들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 귀신 내가지고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게 소리 지르고 개성을 지르고 돌아다닐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돼지 때 2,000마리가 죽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가슴에 모신 사람이 가니까 여기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하죠? 그들이 잡아가 끌고 갔어. 제목이 뭐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여러분,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요 내 주변에 환경 속에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응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반응의 역사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 모셨는데 내 가문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기적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히 요란하게 하는 것이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따지지도 않고 냅다 쳐버립니다.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이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발을 묶었더라. 근데 감옥에 가둔다고 그 반응이 없어지나요? 그 다음에 더 큰 게 오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를 어스러지게 빼가서 이제 맞았는데 그때 하나님 찬양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옥 속에 신음소리만 퍼지는데 찬양이 울려 퍼져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각 변동을 일으켜요.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 이거 아멘 하시면 여러분 모든 묶인 것들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벗어진지라. 반응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망하는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면 그 집이 살아날 것이고요. 안 되는 사업에 이 살아계신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게 절대절명의 기회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자, 바울이 크게 그랬더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자기가 자결하면 제수들이 나 죽이고 문 열고 나갔다고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족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즉 예수님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모시고 일어난 반응에 대해서는요 옥문이 열렸던 닫혔던 바울에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것. 그게 가장 원하는 그거거든요. 간수가 등불을 달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에게 신라에 엎드리되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세상에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간수의 집이 다, 감옥원이 다, 거기 있는 제수들이 다 뭘 봤어요? 예수님 살아계심을 다 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님 모시면 일어나는 내 안의 변화이고 내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상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위기는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모시고 가면 내 주변에 이런 변화이든 저런 변화이든 뭔가 현상이 일어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분명한 길 가운데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숙제를 내겠습니다. 그 숙제는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정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걸 느끼고 안녕하세요 예수님. 우리 만나면 서로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그 여러분 예수님과 인사를 하고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좀 더 쓰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좀 더 쓰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옆에 은혜로운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사모님이 사모 일을 하셨고 그분은 권사님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손뼉을 치며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매일 똑같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병원에 오래 있었을까요? 빨리 퇴원했을까요? 오래 있었으면 그래서 죽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조금 좋아져요. 왜? 반응이 있거든요. 건강의 반응이 오고 문제가 극복이 되고 하나님 역사하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에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 내가 안 보이냐? 내가 살아있는 게 안 보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주라도요. 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누가 미치다 해도요. 아침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하고 말을 하고 시작을 해보세요. 저 이쁘죠? 저 이쁘죠? 좋아요? 이쁘죠? 하루는 이 사람한테 안녕하십니까 근사님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무난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 하는 분들의 특징은 내 안에 예수님 없어. 없으니까 무난할 게 없어. 무난하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도둑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거짓말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사기를 좀 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수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으로 내가 모시고 나갈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신 능력과 풍성한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1분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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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 늘 주님을 모시고 가는 어느 생활,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행동, 우리의 걸음, 우리의 모든 몸짓, 우리의 모든 미소, 우리의 모든 표정, 태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늘 주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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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는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님으로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내 손에서 빼앗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모든 믿음의 고백이에 그런
삶 위에 그런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